여러분, 세상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꽤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우리 손에 쥐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정밀한 기기들의 경우에는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난 뒤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지, 그리고 테스트를 해야지만 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량을 구입하고 나신 뒤에 생각해 보면 구입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면 이 통지서 하나가 날려와 가지고 차량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량이 조금 더 오래되면 더 빨리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 믿음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또 재충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시험이란 것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시험 기간이 너무너무 사실 싫었지만 솔직히 뒤돌아보면 시험이 없었으면 공부를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얼마 전에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 본문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저도 가물가물해지는데,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퀴즈 대회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가야지 덜 부끄럽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나름대로 좀 그 시험 공부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론 손에 하나씩 뭘 들고 가긴 하셨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되셨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 근육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테스트와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반면에 시험은요,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애씀과 긴장과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성경 본문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에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참 착하고 정직한 그런 요셉인데, 근데 형들에게 지금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형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이 맞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맞다면 이런 그 테스트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요셉이 정말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도 인간이니까 형들한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돌려주는구나, 복수하는구나,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 그 아픔들을, 그 죄를 생각하면서 이제 복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복수치고는 좀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서열 2위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의 정체를 그냥 속 시원하게 밝히고 너희들이 팔았지만 봐라,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그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곤장을 치거나 매를 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럼 통쾌한 뭔가 시원한 복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복수하는 것 치고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단순히 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시련과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고 참 답답하고 또 알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막 인생이 꼬이고 너무나 힘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시간이고, 또 오히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또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쭉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집에서 이 형들을 위한 풍성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찬 잔치가 열리고 난 뒤에 형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이 돌아가는 이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어주고, 그리고 형들이 가져온 이 곡식을 살려고 했던 돈도 그냥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형들 모르게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이 사용한 그 은잔을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몰래 넣게 됩니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그 어떤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오래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현재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시험 이전에 그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서 베냐민을 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있었죠. 그러면 베냐민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온을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들을 집에 돌려보냈는데, 그 형들이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 절대로 안 된다고,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이 형제들에게 설득당해서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오고 그렇게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베냐민이 이 요셉에게 왔을 때, 그때 요셉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를 베풀면서 일부러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가 넘는 그런 음식을 주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5배나 넘는 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시기심 많고 질투가 많은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이 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시기심 많고 질투 많던 그런 형들이 아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셉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변한 것 같은데 진짜 그 속마음까지 완전히 변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이 형제들은요, 사실 굉장히 무섭고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이 비밀은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형제들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쩌면 억지로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과거의 잘못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과 형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이에 감추어진 그 죄악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형제들이 그렇다면 베냐민을 이제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통해서 그 시험의 결과가 답안이 작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뭐였냐면 요셉을 죽이고자 팔아넘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형들은 이 요셉의 목숨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슬픔을 느꼈을 때도 그때도 결국 이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들은 오히려 웃음으로 일관했고 그 요셉의 외침에도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과연 형들의 마음이 그때와 달라졌는지, 요셉은 그들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면서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정말 달라졌는지,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이 청지기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잔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은잔은요, 당시 애굽에서 주인이 항상 식탁에서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잔이었어요. 자, 근데 단순히 물을 마시는 잔이었다면 뭐 그렇게 귀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마시는 은잔이요? 이건 은잔은 아니에요. 진짜 은잔으로 하실까 봐. 그 은잔은요,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은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집안에서 이 은잔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잔이었고, 그리고 집안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잔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이었어요. 끝까지 은잔 뭐 하나 더 사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 정말 갑옷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은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미래를 이렇게 예지하고 또 애굽을 멸망해가는 그 흉년으로부터 건져낸 그런 민족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보로 있는 은잔 같은 경우는 거의 국보, 보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보급 보물을 훔쳤다는 것은 걸리면 그대로 그냥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은잔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그 죄의 심각성을, 또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적합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형제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냥 잔치를 베푸니까 먹고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분명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총리 관제에서 대접도 받고, 그리고 인질로 잡혀온 시몬도 이제 만나고, 나기마다 곡식도 가득가득 싣고,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며 데려왔던 베냐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니까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으니 너무나 이들은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정말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누리던 그 기쁨이 몇 시간 뒤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 멀리 가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 요셉이 보낸 애굽의 청지기가 이 군사들과 함께 이 형제들을 따라와서 멈춰 서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요셉의 형들을 이 애굽의 군대가 둘러싸게 됩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인간이 한치 앞을 알 수 없구나.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막힌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확 풀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 믿음도 온전해진 거 아닌가, 성숙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의 시험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무협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무협 소설을 보면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산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막 단련을 해요. 근데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됐겠구나 해가지고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 스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만하면 됐다, 내려가거라.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겪었으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 멈추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형들에게도 계속되는 시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을 무섭게 추격해서 따라잡은 이 요셉의 청지기가 화를 내면서 막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아마도 이 청지기는 요셉이 일려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도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주인이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주인의 은잔을 훔치고 도망쳐? 너희들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들의 입장,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는 게 날벼락 아닙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이제 집에 돌아가는구나, 그 일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 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소리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형들이 말하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자, 형들이 은잔을 훔쳤습니까? 안 훔쳤습니까? 안 훔쳤습니까? 확실합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형들이 뭐라고 청지기한테 이야기하냐면, 청지기는 이 나쁜 놈들아 왜 은자를 훔쳤어? 이러는데 이 형들은 지금 아니 우리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훔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여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청지기가 어떤 짓을 한 걸 아니까 지금 이제 큰일 났구나, 이 말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뭐라 그래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서든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그리고 다 같이 노예가 돼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들은 지금 결백하니까, 당당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곡식을 구입한 돈이 집에 가니까 그들 자료에 그냥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고, 그리고 굳이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한 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도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잘못 없으니 문제 없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을 안 훔쳤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형들이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누가 지금 그물을 던져서 이들이 걸리게 한 겁니까? 바로 요셉이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상관없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뭘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근데 당장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억울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는 그런 짓 한 적 없다, 죄가 없다 펄펄 뛰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청지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한번 찾아봐서 아니면 그만이고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의 목적은 형들을 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막내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잔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형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엘의 소생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형들이 정말 변했다면 베냐민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를 버렸듯이 만일에 베냐민을 버린다면 형들은 그전과 똑같구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베냐민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냐민을 품고 베냐민을 도와준다면 형들이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각각 급한 거예요. 자기의 어쨌든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니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막 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누굽니까?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많은 제일 큰 형이겠죠. 느우벤이겠죠. 느우벤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이 형제들 차례차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재밌어요. 지금 이 청지기는 누구 자루에 은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제일 큰 형에서부터 이걸 찾냐는 거죠. 자, 형제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우벤 자루를 풀어서 청지기가 막 뒤져요. 근데 은잔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거 봐라, 우리 잘못 없다니까. 또 다른 형생의 것을 막 풀어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풀어 하는데, 근데 은잔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10명 쭉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봐라, 이제 안심했을 거죠.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만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오해를 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웬걸,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은잔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 형들은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요, 베냐민은 새파랗게 질려서 온몸이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뒤에 형제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말 뉘우칠 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때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렇게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했던 베냐민인데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리 그들이 무죄라고 주장을 한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들은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있는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해 보이지만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잔이 든 자루를 가진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사실 끌려가도 되는데 다른 모든 형제들이 함께 옷을 찢고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정직이가 누구든지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같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형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달라진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시 돌아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실제로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요셉이 지혜가 있고 또한 예지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고 있는데,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인데 어찌 감히 너희가 지금 나를 속일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은 너희는 왜 은잔을 훔쳤느냐, 왜 나에게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다른 질문, 즉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 나에게 했던 그 죄를 왜 너희들은 그때 나에게 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왜 나의 색동옷을 벗겨버리고 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왜 나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을 훔쳐버리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팔아버렸냐, 왜 그렇게 너희는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왜 너희는 훔쳐갔느냐, 그 질문을 묻고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간접적으로 형들에게 묻고 있지만 그때 그 일, 그 죄에 대해서 형제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잔을 훔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일이 생각나도록, 그들이 정말 저질렀던 그 참혹한 죄가 생각이 나도록,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도록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라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결백한데, 무죄한데, 근데 그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죄를 증명할 명백한 물증은 나와 있는데 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자, 그 순간 유다가 그런 자신들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지금 드러났는데, 근데 그 질문과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찾아내셨다는 단어가 사실 발견되었다, 이 단어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44장에 보면요, 이 발견되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를 죽일 것이요. 그 10절 말씀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그 12절에 보면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17절에 보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짧은 몇 절 사이에 발견되다 이 단어가 7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자신들의 진짜 죄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고 그것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
자신들이 정말 저질렀던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실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도 그냥 사람끼리 뭔가 해결되면 그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건들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합리화하고 모든 것이 설명되면 그런 모든 것이 가려워지고 잘 해결되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지금 은자를 훔친 아우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오래전 아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지금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없다라고,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그곳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내 방식대로 뭔가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해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든지 피하든지 도망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고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각오합니다. 자신들과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다 종이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다시 한번 이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요셉도 참 집요합니다. 끝까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평소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해. 너희들이 그때는 나 팔았잖아. 그때처럼 베냐민 버리고 그냥 돌아가면 돼. 너희만 평안히 집으로 가면 돼. 너희만 돌아가도 괜찮아.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팔아버렸을 때 그때 형들이었다면 분명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베냐민 버려두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와서는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유다와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유다가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제발 좀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야곱의 편에는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그런 원인이 되어서 결국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했던 그 뒤의 말들을 쭉 살펴보면 유다는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표현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편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이 형제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자기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은 베냐민에게 돌아갔을 터인데, 그렇다면 베냐민에게 더 질투하고 더 시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런 반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편에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그 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변화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같은 형제를 위해 죽겠다라고, 같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시련이 계속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감추고 싶었던 자신들의 그 죄를 기억하고 요셉에 대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불평했던, 불만이 많았던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아버지의 상처를 덮어주는,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그 형제들에게 보고 싶어 했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이전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요, 과연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요셉의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만지시고 빚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테스트와 그 시련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충전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 못할 시험이 계속된다면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는 가족, 친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그분들이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